칭찬과 격려를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때, 또 우리 형제자매도 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다고 놀라운 메시지 말씀을 전해준 우리 박무양 자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난주에 일산교회를 다녀왔어요. 아주 환대를 받았고 아주 넉넉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어제는 서울 잠실교회에서 그 박재호 장로님이 주관하시는 그 미래 비전 관리 모임에 모든 교회가 만났었어요. 안희왕교회 또 참석하러 들어왔는데 그 모임도 참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 떠나면 집이 가장 그립고 좋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참 저희 부산교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 부산교회가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여러분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통한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도자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처음 사회생활 할 때 제가 모시던 첫 번째 과장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했고 부하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 일도 열심히 잘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 존경을 받았더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과에 다른 과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신문 보고 노는 일이었어요. 늘 할 일 없이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핑둥거리고 우리 사원들 사이에서는 저러고도 월급 받고 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참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승진할 때 이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거야. 노는 사람이.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높은 이사님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 거야. 이 사람이 낮에 놀 때마다 이사실에 들어가 놀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사님이 영입한 사람이야. 실력보다는 줄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고 관계의 영향력, 정말 실력보다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가 LG 다닐 때 처음에는 제가 작은 부에서 일을 했어요. 돈을 만지는 일을 해서 5억, 10억, 몇십억 또는 뭐 몇천만 원. 회사 자금 흐름을 보면서 나가서 돈을 구해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회사에 일을 마치고 회사에 귀사하지 않으면 이문도 퇴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메꿔야 되니까.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버려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회사 위상이 높아지고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대우해 줬어요. 그 당시 여직원들도 제가 점수가 높았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아내는 저는 믿지 않은데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투표하면 제가 좀 괜찮았어요. 회사에서 여직원부터 사원들, 임원들까지 관계가 좋으니까 회사 생활 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 당시에 증권회사가 인기 탑이었는데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조그만 이불 디자인 회사 들어간 적이 있어요. 관리부장으로 이렇게 낙하산처럼 들어갔어요. 디자인하는 여직원들 그 특이한 뭔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의 왕따 하다시피 당하면서 이 관계 안 생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회사를 잘리다시피 잘렸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이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관계가 좋으면 자기 달란트를 다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박무영 자매가 전해준 성찬 말씀은 제가 들으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와 너무나 똑같아요. 첫째는 섬김의 리더십, 두 번째 포인트는 미소와 칭찬 클럽, 세 번째 포인트는 서로에 대한 감사.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익숙한, 잘 아는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을 잘 치려고 하면은 양과 친해져야 돼요. 먼저 목자는 양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과 교감할 수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저는 염소를 한 마리 먹여봤어요. 그 염소와도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소를 많이 먹여봤어요. 소와 교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때 아내가, 어떤 때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안 따라준다면, 또 어떤 때 여러분 그룹에서 바이블통에서 형제자매들이 내 말이 잘 먹히지 않으면 여러분 화내지 말고 관계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 뜻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내고 싶고 소리치고 싶은 게 우리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여러분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은 이 원리를,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굉장히 큰 세상 복음화라는 놀라운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또는 어쨌든 대중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벤트나 대중들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들과 같이 3년을 살면서 가르치고 관계를 쌓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짠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12제자와 관계를 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타이틀이나 힘,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 관계를 통한 리더십, 관계를 통한 리더십이 가장 놀랍고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권한을 줬어요. 자습 시간에 떠드는 사람 이름을 네가 적어내라. 적어내면 선생님이 와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권한이 그 당시 막강인 거예요. 저는 그 권한 때문에 어시되고 반에서 이렇게 굴리면서요. 쇄도를 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적어낸 이름이 적힌 한 친구가 맞고 화가 나니까 성경이 또 떠들었어요.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와야 다섯 배를 말았어요, 제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권력이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쉽게 교만해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게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적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능력이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TV나 요즘 같은 TV 같은데 또는 굉장히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 나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런 타이틀이나 기적이나 힘에 의한 리더십은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사그러지고 금방 약해진다고. 진정으로 강한 영향력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는 쌓기는 쉽지 않지만 그 관계를 쌓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임을 예수님 아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의 기적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시고 싶으면 먼저 부모님 여러분과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아버지, 엄마와 아이들이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관계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돼요. 마음이 연결되고 관계를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에너지도 쓰시고 열심히 번 돈도 쓰시고 또 애들 게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게임도 많이 배우세요. 저는 게임이라면 정말 저하고 그리하면 돼. 제 아들과 게임을 하기 위해서 피파, 그 축구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제 무진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쌓는 게 우리 모든 영향력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소와 칭찬 클럽. 우리가 소속된 그룹을 진짜 스마일, 웃고 즐기고 서로 칭찬을 나누는 그런 미소와 칭찬 클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전문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특별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영향 주는 교회 그룹을 이렇게 스마일, 웃고 즐기고 칭찬을 주고받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 두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사랑, 사모 세 번이나 나오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고 멸류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형제자매들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미소와 칭찬 클럽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바이블톡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겉으로 말로만 격려하면은 아이들이 그것 다 알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서로가 알지 않아요? 정말 나를 놀랍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지 안 그러면 나한테 별로 실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느껴요. 아이들도 느끼고 우리 서로도 다 느껴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나 실망감이나 기대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피부 숨구멍을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척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또 보면 성경을 통해서 도전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스마일 앤 컴플리먼트 클럽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높은 기대로 도전을 주더라도 그것을 잘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한 10가지 긍정적인 칭찬을 들어야지만이 한 가지 부정적인 도전을 소화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감정적인 피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영적인 피로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피로도 채워가야 돼요. 감정적인 필요 없이 늘 도전만 받으면 우리는 정말 다 이렇게 나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안 하면 세상에 해줄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가 많이 고파요. 근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지쳐서 들어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줘야 돼요.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로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 세상에 나가면 격려받을 데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철 형제가 회사 일이 힘든 게 많이 있다고. 성철뿐만 아니라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은 힘든 싸움을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어요. 격려해 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해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여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이 개념은 아마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하고 이런 관계를
못 만들어간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저는 아버지 그러면 맨날 야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그리고 권면한다고. 이 성경의 대부분의 아버지의 역할을 보면은 주된 역할이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도전 주는 것은 좀 이게 순서가 그 다음이에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아버지의 가정, 아버지 격려 받고 싶을 때 아버지를 떠오르는, 힘들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격려보다는 격려 칭찬이 90%, 10%가 도전이 돼야 되는데 도전이 90%, 10%가 뭐 이렇게 이제 미안하니까 뭐 다 그랬던 거 아닌지 모르겠으나 분위기가 많이 그랬어요. 저도 많은 형제들을 harsh하게 힘들게 대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저도 그렇게 또 대접을 받았어요.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정글 속에서 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잘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 존경합니다. 그때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진짜 우리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또 서로 그런 잘 문화를 갖고 가면은 또 그 사람을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하나님 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를 도전의 무서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미소와 칭찬 클럽, 웃고 즐기고 칭찬이 풍성한 넉넉한 교회면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서로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게 가능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에 대해서 가능하고 우리가 그런 클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쁜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를 우리 바이블톡을 그렇게 기쁜 클럽으로 만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스마일하고 우리가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문화를 키워야 아까 우리 박무영 자매 나눈 것처럼 내가 칭찬을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또 할 줄 알고 할 때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바이블톡과 교회가 놀라운 미소와 칭찬 클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서울에 일산 간다고 갔을 때 자기 전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어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그 프로그램이 생긴 처음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컨택이라고 5분간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난 처음에 보면서 뭘 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5분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다시 커튼이 내려오고 올라가면 이제 마음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우연히 딱 TV를 보는데 서로 막 이 말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누구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가수라 그러더구만요. 저는 모르지만 김민우라는 가수라 그러더라고요. 가수와 딸, 여기에 이 딸의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신 모양이야.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린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울지도 않고 모든 게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어른이 다 되어버렸어. 그것이 마음이 아픈 아버지가 여기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고 5분간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는 처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딸은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씩 웃어가면서 이렇게 안 울려고 했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딸도 이렇게 눈물 나고 서로가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나도 울었어요. 5분쯤 지나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울은 이유는 이 아이가 이 아버지 참아도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 이 아이도 엄마가 떠난 후 처음 눈물을 흘렸대요. 이 아이 얼굴을 보면서 너는 우리 딸을 생각했어. 우리 딸한테 만약에 이거 보면서 이 딸이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감내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갖는 마음,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눈물이 나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도 아빠님 미안해서 어리광을 부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 희수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희수 엄마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또 내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아내가 그 병원에 간다고 하루 이틀 먼저 올라갔어요, 서울에. 근데 아내가 없는 하룻밤 자는데 제가 다리에 발뒤꿈치에 이게 갈라져서 이렇게 따가운 거야. 근데 전에는 이게 아내가 이걸 로션을 발라줬어. 혼자 따가우니까 또 아내 생각이 나는 게 하루 떨어져 있는데 내가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아내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가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생각하니까 한 명이 다 감사한 거야. 삶이 너무 감사하고 왜 항상 기뻐야 되는지,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이거를 희수한테 나눴어요. 부산 와서. 그 희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희수 서울에 있는 one of best friend가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 있어요. 희수나의 엄마가. 그런데 지금도 희수가 그 얘기를 나누니까 희수도 자기 친구도 지금도 수시로 갑자기 막 눈물을 흘 때가 많대요. 엄마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냉장고 청소할 때마다 또 엄마에서 원망을 한대.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맡겨 떠났는지 막 운대요.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관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제 사촌 동생이 부산에서 살고 있고 4년 전에 결혼했고 올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아이 돌잔치하고 2달 있다 세상을 떠났어요. 암투병 때 머리를 빡빡 깎고 그 아이 돌잔치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자기가 곧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그 사진을 내가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아내와 그 집을 가봤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저는 처음 이제 만나서 이게 시간을 보내봤는데 제 아내를 너무 따르고 좋아하고 근데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렇게 귀여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아팠어요. 만약에 그 아빠가 다시 살았다면 자기가 살 수 있고 나와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정말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 얼마나 삶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으로 일어납니까? 오늘 맞는 하루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때 다 주고, 줄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최고의 시간을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박철민 형제가 이 자리에 없는데 아이들과 큐티 시간을 보내겠다고 막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걸 봤어요. 참 놀라운 마음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때 최선의 것을 주고 서로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관계를 굳건히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아멘. 관계를 통한 리더십으로, 첫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 두 번째는 서로 웃고 스마일 앤 컴플리먼트 클럽을 만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놀랍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